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갚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저희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교회 안에서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2024년도 학예수양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4차까지 마무리가 되고 현재 5차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새로이 참석한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뜨거운 손길이 닿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또한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흩어져 있다가 모아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의 말씀이라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저희 각자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한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각자를 통해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혹 아직도 신앙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이 중에도 아직도 구원의 확증이 안 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저희들 함께 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기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성경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제목은 무거운 짐과 가벼운 짐이라는 주제로 한번 교제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냈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아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 전 세계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이렇게 조사를 했답니다. 1등 말씀이 어디일까요? 1등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 1등이래요. 그리고 이 말씀도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들어갑니다. 하루는 상담을 하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상담하는 분에게 읽어주는데
다자를 읽어주니까 막 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렇게 당황스러워가지고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다 안에 나도 들어가냐고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안에 들어가죠. 저는 이제 자녀들이 좀 많습니다. 다둥이 아빠거든요. 제가 아들이 둘이고 딸이 셋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받을 일 아닌데. 다들 저보고 대학생 같다고 하는데 뭐 옛날 같으면 5명 별로 안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뭐 저도 이제 사남매인데 뭐 우리 어머니도 10명 낳은 분도 계시고 욕 같은 경우는 몇 명 낳았습니까? 한 엄마한테 20명 낳았거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72장 부르기 전에 몇 장을 불렀죠? 거기 그 생키라는 분이 나오고 거기는 이제 복음 전도자고 372장은 방금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찰스 웨슬레라는 분인데 요한 웨슬레라는 감리교 창시자의 남동생입니다. 근데 거기는 형제가 한 엄마가 몇 명을 낳았냐면 19명을 낳았어요. 19명. 15번째가 요한 웨슬레고요. 17번째가 찰스 웨슬레입니다. 그 중에 이제 자녀들이 몇 명 죽기도 했대요. 뭐 그 정도에 비하면 뭐 저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해요. 아빠 안 힘드냐고. 안 힘들까요? 제가 애를 이렇게 키우면서 느낀 게 옛날 우리 부모님들 참 대단했다 싶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뭐 먹거리도 별로 없었잖아요. 밖에 나가서 뭘 사 먹는다라는 것도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우리 아버지들이 밖에 나가서 뭐 사 먹는다는 거 허락한 적이 있습니까? 큰일 나죠. 어제도 이제 식사하면서 정지 부엌이잖아요. 부엌. 여기 전라도 이제 말로 정지. 저는 정지라고 불렀거든요. 전주에서는. 근데 우리 어머니 거기에서 이렇게 밥 먹고 거기서 누룽지 드시고 밥 챙겨주고 한 번도 올라와서 있었던 적을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러면서 도시락 다 싸주시고 자녀들이 옛날에 도시락 2개, 3개씩 싸갖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해주시면서 이렇게 한 거 보면 야, 내가 이렇게 5명 키우는 건 일도 아니다 싶기도 하면서 자매한테는 사실 미안하긴 해요.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힘들지 않냐라는 것은 사실 짐이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좀 받아들였어요. 애들이 짐일까요? 우리 부모님들 어떠셔요? 아이, 저런 뭐 썩을 것들 갖다 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10,000,000금을 준다 해도 내 자식하고 바꿀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를 바꾸더라고요. 10,000,000금을 준다고 하면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의 사랑하고 부모의 사랑하고 다릅니다. 인생의 짐 가운데 사실은 자녀가 짐이 된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1년 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쑥쑥 자라는 거 보면, 그런데 이렇게 5명을 이렇게 안고 가는데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른다면 나는 행복하겠지? 그러죠. 천국에 바로 가니까. 근데 이제 자매하고 이렇게 애들 자는 걸 한 번씩 제가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매가 5명을 애들을 키우고 이렇게 6명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을까? 살 수는 있겠죠. 근데 힘들겠죠. 그래서 생각한 게 건강관리를 참 잘해야겠다. 건강이 나빠지면 사실은 5명 키우는데도 힘든데 사실은 저도 자식 중에 한 명이더라고요. 큰아들. 그래서 맨날 저 챙기지 않으면 이제 뭘 하지도 못하고 어디 갈 때면, 그래서 누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의 장남이 집에 가면 어리광을 피운대요. 집안의 장남이. 그러시죠?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좀 쳐다봤습니다. 집에 가면 자꾸 어리광 부리고 자매 아내한테.
자꾸 떼를 쓰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밖에서는 어른인데 집에만이라도 이렇게 애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심리적으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집에 가면 우리 자매한테 애교를 많이 부리거든요. 그렇게 보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 짐이 참 많은데요. 자식의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짐이 무겁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주님께로 왔을 때 주님이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각자 나이에 따라서 짐의 크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9년째가 됐습니다. 중간에 힘든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요. 제가 구원받을 때 제가 구원받기 딱 1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딱 1년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제가 우리 집의 씨앗입니다. 어머니는 구원을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까지 마음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저 문을 갑자기라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런 외로운 마음을 갖고 있다가 말씀 한번 배워보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말씀을 듣게 됐고, 저는 말씀을 딱 한 번 듣고 구원받았는데 수, 목, 금, 토 이렇게 4일만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특이하죠. 장로교회를 한 10년 넘게 다니다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미 하나님 있는 건 알고 다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운 순간부터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요즘은 2시간 전도 집회 말씀하면 길죠? 옛날엔 3시간 반, 4시간 했습니다. 요즘에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죠? 그럼 다 도망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이 30분처럼 느껴졌고, 근데 제가 왜 한 번에 구원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짐들이 있었나 봐요. 할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셨는데 어머니의 그 빈자리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서 외아들이거든요. 1남 3녀 중에. 외아들이면서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짐이, 무거운 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딱 나왔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장로교회를 10년 넘게 다녔지만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요즘 성경이 참 좋은 게, 성경책에 빨간 글씨로 혹시 되어 있는 분 계십니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빨간 글씨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빨간 글씨인데 사복음서에 딱 빨간 글씨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빨간 글씨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빨간 글씨라는 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초대장은 뭐냐면 방금 이 말씀이에요. 여기 목포 차수와 똑같게 정읍교회는 7차수죠? 너무 길어요. 목포는 진짜 매일매일 요즘 봉사를 합니다. 매일매일. 주간교회다 보니까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김치도 한 1,500폭인가 1,000폭인가 이번에 김장을 또 따로 했어요. 이번 수양회를 위해서. 어느 날은 장아찌, 어느 날은 마늘 까고, 어느 날은 그 양파를 다 까야 되고, 그러면 누구가 나오시냐면 7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이 그거라도 봉사해달라고 해서 양파, 마늘을 와서 까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가장 중심 차수라고, 작년부터 했는데 작년에는 좀 우리가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올해는 실수하지 말자. 그런데 7차수에는 봉사자가 1,000명이 적습니다. 다른 차수보다. 그럼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겠잖아요. 그런데 예상 인원은 15,000명이에요, 현재. 15,000명을 위해서 봉사자는 1,000명이 적고, 야, 이거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교구에서 이제 교제하는 형제 자매님들하고도 매일 10바퀴씩 돌아야 된다. 체력을 위해서. 7차까지 버틸려면. 근데 제가 초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전도인들도 이렇게 상담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제일 먼저 많이 상하는 게 이제 목. 수양회가 되게 추워요. 혹시 갔다 와 보셨습니까? 엄청 추워요.
저희 옷 입고 긴팔 입고 하거든요. 근데 말은 하니까 목은 마르고 그래서 목이 편도가 붓기 시작하고 아마 목사님도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봉사를 준비하는데 목적은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게 하려고. 근데 봉사는 열심히 준비하는데 전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담임 목사님도 봉사가 중요하긴 하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봉사하려고 하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봉사하려고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1996년부터 하계 수양회를 참석했는데요. 1996년 광주 농구 마지막 하계 수양회부터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도 참석을 했었고, 그때 그 기억들이 다 아직도 새록새록해요. 비 맞으면서 애들을 비닐 씌워가지고 말씀 장소까지 이동했던 것. 그런데 저희보다 먼저 구원받았던 분들은 그 전부터 하계 수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수고했던 이유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수양회장에 내려놓고 이제 각자 집으로 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 예수님께서 초대장을 보냈는데 이 초대장을 누가 전해야 되냐면 또 내가 전해야 돼요. 요즘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쓰는 전도인 이제 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수원교회가 1,300명인가 전도했어요. 안 놀라시네요. 1,300명을 하려면요, 한 교구에서 280명인가 거의 300명을 전도해야 하는데, 한 교구에서. 야, 어떻게 저렇게 전도할 수 있을까? 일단은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수양예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여나요? 열지 않잖아요. 입을 열어야죠. 입만 열어요? 신방도 가야죠. 찾아가서 쪼르고 또 와서 말씀 듣게 하고. 그래서 수양회장의 인근에 있는 모든 펜션을 다 빌려가지고 수원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1,300명, 그 안에서 구원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고 하루만 듣고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일단은 거기에 그 뜨거운 불길 가운데 다 누군가 하니까 따라서 했던, 혹시 우리는 7차 하계 수양회를 지금도 시간이 좀 남지 않았습니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초대장을 갖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말 꺼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가족한테. 저는 일남 3녀 중에 이제 4남매 중에 3명이 구원받고 우리 누나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는데요. 계속해서 물량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목포에 가니까 생선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목포에 가면 고기, 여기서 이제 고기는 우리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걸 고기라고 하잖아요. 거기서는 고기는 물고기를 고기라고 합니다. 그럼 돼지고기, 소고기를 뭐라고 할까요? 육고기. 전 육고기란 말을 평생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 육고기가 있으면 다른 고기는 뭐냐고 했더니 고기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게 물고기지 무슨 고기냐고 했더니 여기는 그게 고기래요. 근데 그 고기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 정읍도 생선 1년에 많이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비싸기도 하고. 저도 전주에 살았기 때문에 생선 1년에 뭐 몇 번 먹지도 못하고 비린내 나서 잘 안 먹었었거든요. 먹은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목포에 가니까 매일 생선이 나와요. 매일. 제가 일평생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명절 선물을 주시는데 생선을 선물로 주세요. 민어가 이만해요. 한 1m 돼요. 그걸 그냥 안 주고 잘라서 주시더라고요. 이만하게 포장해서. 근데 제가 잘 못 먹으니까, 제가 못 먹는 것도 있는데 저희 자매가 요리를 못 해요. 저희 집에서는 생선 요리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냉동실에 다 넣어놔요. 저희 누나가 생선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명절 되기 전에 그걸 포장을 해서 보내줍니다. 누나가 뭐 이런 걸 보냈냐. 가격으로 따지면 꽤 비싸요. 그래서 그것을 딱 보내면, 제가 작년에 갔으니까 2번, 올해까지 3번을 보내줬더니 누나가 이제 마음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제 여동생들이 누나를 전도합니다. 그럼 동생들이 전도하면 바로 전화하자마자 딱 그래요.
언니 수양에 미친 년 그래요. 바로 나와요. 자동응답지처럼. 또 그 얘기하려고 하냐? 그런데 동생들이 그렇게 전화해놓고 나면 제가 나중에 딱 전화합니다. 누나 바빠? 저한테는 욕을 못해요. 남동생한테는 욕을 못하더라고요. 이번에 수양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봤다 생각해볼게 또 전화해고 동생한테 그래. 미친년 네가 얘기했지 또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전도할까요? 나는 짐을 내려놓은 걸 알기 때문에. 누나는 아직 내려놓지 못했어요. 말씀은 98년부터 들었습니다. 98년부터. 근데 아직까지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안타깝죠? 근데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와라! 그리고 거기에 참석해서 말씀 듣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올해가 마지막 수양회가 또 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이 중에는 마지막 수양회가 될 수 있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제 목포 가보니까 목포도 은장의 어르신들이 참 많더라고요. 100명이 훨씬 넘으니까. 명단상으로 한 200명 되는 것 같아요. 은장의 어르신들만. 근데 그분들 중에 올해 학예 수양회가 진짜 마지막이 되는 학예 수양회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처음보다 중요한 게 끝이 좋아야 돼요. 중간에 잠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저와 똑같이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인생 가운데 이 짐을 두 가지로 우리 전도 집회 때 소개를 하는데 시를 걸쳐 두시고요. 시편 90편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을 뒤집으면 뭐가 되죠? 건강하면 80이에요. 대한민국 건강 나이가 73세랍니다. 그리고 평균 나이가 83세래요. 그러면 73세부터 83세까지 10년은 아파서 지내다가 돌아가신답니다. 여기에 어르신들 거의 대부분 약 드시잖아요. 지병으로. 무엇인가는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 한 명씩 약 하나도 안 드시는 분이 계시긴 해요. 그건 가끔 한 명이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기름을 짜면 뭐가 나옵니까? 참기름이 나오죠. 깨를 싹 넣으면 엑기스가 나와요. 인생을 딱 넣고 짜면 뭐가 나오냐? 두 개의 딱 엑기스가 나온대요. 수고와 슬픔. 그게 짐이에요. 애들은 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 없어 보이잖아요. 애들도 공부라는 짐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공부를 가장 많이 시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행복 순위가 학생들이 많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어떤 아이가요. 아침 일찍 한 7시에 학교로 간대요. 저녁에 집에 몇 시에 들어오냐면 밤 11시에 들어옵니다. 몇 학년이요? 6학년이.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요. 애들은 공부가 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천국에 가면 공부하는 게 없다. 그럼 애들이 예! 그래요. 공부가 없다니까. 자, 근데 그렇게 공부를 시켜서 애들이 서울대 다 가잖아요. 그죠? 그건 부모님들 바람이고요. 제가 하루는 이렇게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제 95년도 구원받고 96년도 하반기 때 제가 교제에 붙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교제를 바로 못 붙었어요. 이유가 이제 저를 전도한 분이 저만 전도해놓고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셨어요. 지금 현재 고향교회 목사님이십니다. 하고 제가 2년 전에 회포를 풀었어요. 둘이 이제 상담 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둘이 가서 목사님 그때 왜 그랬냐고 제가 따졌어요. 왜 나만 놓고 갔냐고 했더니 나도 힘들었어 그러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고 했더니 목사님은 군대를 전역하고 제가 이제 실업고등학교를 나왔었는데 실업고등학교 나오면서 이제 취업을 나갔는데 취업 나간 사이에 목사님이 잠깐 시간 비는 사이에 한 달 정도 우리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어요. 원래 모르는 분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때 전도를 하셨거든요. 전도해놨는데 그 사이에 대전에 이제 학교 합격을 해놓고 이따가 대전으로 가버리셨어요. 근데 목사님들 대전에 아는 분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목사님대로 힘들고 저는 전주에서 저 나름대로 힘들고 그래서 이제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교제에 좀 못 붙다가 학예수양의 이유로 제가 붙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내가 돌릴 수 있는 게 뭘까? 이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리고 바로 시작한 게 이제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했어요. 하고 제가 1997년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쭉 이렇게 가르치면서 알게 된 게 아이들이 신앙이 흔들릴 때를 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데 교회하고 학원하고 이렇게 걸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학교는 당연히 가야 되지만 학원은 선택형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말씀하고 학원하고 가야 되는데 교회를 선택했던 아이하고 학원을 선택했던 아이하고 몇 년 후를 제가 좀 이렇게 연구를 좀 한번 해봤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면서 대학교를 간 아이나 열심히 학원을 다니면서 대학교를 가는 아이가 똑같은 대학교를 가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서울로 못 가면 비슷비슷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원 안 다녀도 공부를 잘하더라. 주위에 그런 형제 자매들이 많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한쪽을 성공시킬 것 같으면 신앙을 성공시켜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교회의 신앙을 딱 붙여주면요. 공부라는 것이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저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 때 가장 필요한 밑거름을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더라고요. 여기 학원 다니는 애들 오늘 좋죠? 오늘 집에 가면 엄마들하고 꼭 상의해 보세요. 목사님이 학원 다니지 말라고 했다고. 난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도 짐이 있고요. 여기 부모님들도 짐이 있고 수고와 슬픔은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짐이에요.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쁨이 얼마 없어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인생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구원받고 나서 웃는 것도 참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1년, 2년 지나 그리고 아이를 1명 낳았을 때, 2명 낳았을 때, 3명 낳았을 때 제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원래는 더 날카로웠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마음도 바뀌더라고요. 예전에는 되게 조급하고 무엇인가 계획을 안 짜면 안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의 짐을 다 지고 살아야 되고 이제 내일 모레면 50이 되는데요. 인생 50 가운데 아이들이 부모에게 특히 아빠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저는 그런 아이들은 집에서 쫓아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요? 다 해줬지.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엄마 잘못이에요. 엄마가 교육을 똑바로 못 시킨 거예요. 아빠가 해준 걸로 너희들에게 먹을 걸 사준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빠가 일한 걸로 너희들에게 옷도 사주고 너희들 학원도 보내주고, 잘못된 엄마는요, 너네 아빠는 맨날 늦게 들어오고 집도 안 들어오고 지 좋은 거 다 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잘못된 엄마예요. 그런 엄마는 하나님이 아마 책망을 더 많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여기 수고와 슬픔을 딱 내려놓겠으면 그것을 다시 안 쥐고 살아야 되는데 다시 갖고 와서 살아요. 또 전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 23절 전도서 2장 23절 구약 949쪽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엄마들의 눈물은 자주 봐요. 우리가 어머니들 자주 우시나요? 자식 때문에 많이 울어요. 아버지들의 눈물은 자주 못 보더라고요. 아버지들 웁니까 안 웁니까? 울어요. 아빠들도 안 보일 때 울어서 그렇지 아버지들도 많이 울어요. 옛날에 사내 자식이 눈물 흘리면 뭐라고 하죠? 눈물도 못 흘리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제가 왜 눈물을 흘리면 뭐가 이상할까 했더니 아버지 세대에서 울지도 못하게 했어요. 우는 것은 사실 좋은 거거든요. 감정을 싹 쏟아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쏟지를 못하니까요, 병이 걸리는 거예요. 남자들 병이 참 많습니다. 속병. 왜? 이걸 참아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면 안 참아도 돼요. 누구한테 울면 됩니까? 주님께 울면 돼요. 주님 앞에 토로하면 되잖아요. 여기 인생 가운데요,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제가 이렇게 자녀들 키우다 보니까요, 이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참 많더라고요. 요즘은 그래도 급식이라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 살기 좋아졌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천국이라고 해요. 대한민국이. 제가 전도 집회 때 하면 이게 예전에 6.25를 거쳤던 우리 어르신들이 쭉 와서 몇 분 이렇게 말씀 들으시거든요. 여기에도 지금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할 때, 회복할 때 이스라엘 역사하고 대한민국 역사하고 똑같은 게 너무나도 많다. 특별히 이스라엘도 완전 전 국토가 초토화됐는데 대한민국도요, 풀 한 폭이 없었던 나라였대요. 그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구냐면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근데 그 어르신들 우리가 천대하잖아요. 전 전도 집회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박수 한번 쳐드리자고. 박수. 전도 집회 때 한다고 오늘도 치네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고생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너무 편리하게 됐어요. 그런데 편리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5명 키우다 보면 안 부족하냐고. 저희는 이제 전도인들은 맞벌이도 못 하잖아요. 일반 많은 교회는 사모님들이 일을 하거든요.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 사모님들은 일을 못 합니다. 저 혼자 돈 벌어서 이제 싹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은 학원을 아예 다닐 일이 없고, 못 다니죠. 돈이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학원을 다니겠어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쭉 하면서 하루는 우리 자매가 이제 애들을 이렇게 매일매일 제가 없을 때 기도를 해주는데, 우리 막내하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막내가 하루는 엄마 내가 기도할게 그랬어요. 근데 우리 막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막내가 6살이거든요. 우리 큰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띠동갑입니다.
근데 막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이 없어요. 물질을 이제 물로 알아들은 거예요, 얘는. 우리에게 먹을 물이 없어요. 우리에게 물 좀 주세요. 그래서 다음에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줬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실은 뭐 돈을 우리에게 누가 줄 사람이 없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달을 쭉 지나가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셨고, 또 한 달을 지나가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셨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냐라고 물어보면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네 모습이더라고요. 그렇게 살면서요,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갈 돈들이 있으면 이제 아이들은 편하게 자죠. 저하고 자매는 한 번씩 밤에 이렇게 잠 안 자고,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더 힘든 일도 있지 않았냐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럼 며칠 후에 그게 다 해결돼 있어요.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수고도 없을 수가 없어요. 슬픔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수고와 슬픔이 끝날 때는 언제일까요? 주님 만날 때. 그때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 인생의 무거운 짐은 내려놨어요. 근데 여기에 수고는 그쳤습니까? 안 그쳤습니까? 수고는 그대로 따라가요. 인생의 무거운 짐은 주님께서 지고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수고는 그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남아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언제까지 걱정할까요? 돌아가실 때까지. 눈 감으실 때까지 부모님은 자식 걱정을 해요. 저희 아버지, 이제 저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 걱정을 제일 많이 했어요. 딸들은 어차피 시집 갔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요. 뭐 돈 벌고 있고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다고. 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사는 데는 어려움 없다고. 근데도 끝까지 걱정하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날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성경 한 2장 정도 읽어드리고 아버지와 기도를 하고 아버지 이제 하나님 품에 가서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한 30분 후에 임종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천국을 못 가셨지만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는 구원받고 이제 천국에 가신 걸 마지막까지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이제 임종을 받는데요. 그게 수고의 끝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놈의 수고 언제까지 끝날까? 돌아가실 때. 어떤 분은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세요. 어른들이 특별히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이고, 나 언제 데려가려나? 주님이 필요할 때 데려가시겠죠. 왜 남겨두셨을까요? 전도하라고. 자식이 부모 전도하는 거다고, 부모가 자식 전도하는 거다고,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부모가 자식 전도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안 와버려요. 자식이 집에 안 와요. 그래서 어르신들 가면 자식하고 인연 끊은 지 꽤 오래된 분이 많아요. 근데 자식은 먼저 딱 구원받잖아요. 부모가 때려 죽인다고 해도. 어떤 분은요, 딱 부모님 만나고 돌아갔는데 뒤에다 소금을 뿌리더래요, 부모가. 재수없다고.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어요. 자식이 먼저 구원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부모가 구원 먼저 받는 것보다. 부모님이 구원받아가지고 자식을 싹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처럼 자식들이 안아버리면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 제가 90년대 구원받았으니까 그때 구원받았던 분들은 거의가 다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를 다 전도했습니다. 결혼할 때도요, 2사람만 구원받고 부모님들은 구원 안 받았어요. 반대가 심했을까요? 안 심했을까요? 심했죠. 아들하고 딸하고 누가 반대가 더 심한가요? 딸이 훨씬 심해요. 저런 거 같아. 내가 시집 보내려고 너 키운지 아냐고. 근데 믿음 하나 보고 온 거예요. 믿음 하나 보고. 근데 나중에 부모님들이 구원받으면 뭐라고 하냐면 결혼 잘했다고 해요. 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저희가 좀 늦게 들어가면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할 일이 없어요. 교회에 있는데. 술 걱정, 담배 걱정, 뭐 여자를 만날 겁니까? 그러다 벼락 맞아 죽죠. 하나님이 구원 딱 받으면요,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내가 이 안에만 딱 붙어 있으면. 그런다고 해서, 잘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성도들 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수고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있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거운 짐이 탁 있어요. 아기도 딱 태어나면 울잖아요. 아이고, 이 인생 어떻게 살아갈 거고 응애응애 태어나지 않습니까? 뱃속에 나면서부터 울고 태어나요. 돌아가시면서부터, 돌아가실 때도요, 대부분 눈물 흘리면서 돌아가셔요. 그런데 구원받은 분은 다르더라고요. 천국에서 만나자. 울지 마라. 나는 먼저 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이게 돌아가시는 운명의 순간을 전해 들으면요, 감동이 참 많이 옵니다. 제가 제일 기억 남는 분 어르신은요, 하루 이제 너무나 이렇게 맨 앞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몇 개월 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나오셨어요. 그리고 성도들마다 다 악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고마웠다. 그동안 고마웠다. 다 악수를 하는 거예요. 애들까지. 왜 그러실까? 그리고 나서 식사까지 다 하면서 이제 막 웃으셨어요. 그리고 이틀 후인가 돌아가셨어요. 자기의 때를 아셨던 거죠. 돌아가신 날도 할멈,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왔어. 같이 갈래? 그랬어요. 할머니가 그래요.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주무셔.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세탁기에 빨래 놓고 온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듯이 진짜. 근데 할머니는 같이 가자고 할 때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구원이 아니었어요. 돌아가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할아버지는 확실했는데 할머니는 구원 받은지 알았는데 구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하나님이 부르셨던 소천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은요,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뭐죠? 죄인이에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전도 집회 때 가장 많이 읽는 구절 중에 하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때 짐이 딱 지어진 거예요. 무거운 짐입니다. 죄의 짐. 철로역정을 딱 보면요, 철로역정 크리스찬이 딱
죄짐을 지고 가잖아요. 선택의 기로에 딱 섭니다. 한쪽은 고난의 길, 한쪽은 넓은 길이에요. 그 넓은 길과 세상에 보기에 성공, 그리고 모든 것이 평탄한 길,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납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이 고난의 길을 따라와라. 그리고 그 길을 쭉 올라오는 영상을 보게 됩니다. 오다가 저 멀리 보이는 십자가가 딱 보여요. 그리고 나서 짐이 하나씩 벗어집니다. 대체 무엇에 가까웠길래 짐이 가벼워지지?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을 때 죄짐이 딱 벗어지고요. 그 죄짐이 떼굴떼굴 굴러가서 동굴 안으로 툭 들어가거든요. 그 동굴이 어딥니까? 예수님의 동굴이에요. 예수님 무덤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올라와서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자유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유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무거운 짐은 탁 벗었지만 이제 가벼운 짐이 지어져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여기 죄악 중에 출생했을 때 죄짐이 딱 지워집니다. 시편 58편 3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짓는 죄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누가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을 끝내주게 잘합니다. 자, 그런데 악인은 거기에 나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무거운 짐이죠. 무거운 짐이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벗겨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 눈에는 보여요. 찬송가 330장에 보면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갔더니요, 고통의 멍에를 주님이 탁 풀어주시죠. 처음에 성경 배울 때는 몰랐어요.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걸.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무거운 짐이 계속 커 보였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도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알곡 중에 가라지를 골라내거든요. 그럼 저 밖에는 어차피 가라지니까 상관이 없고, 알곡 중에 가라지면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 누가 가라지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다 내게로 오라. 차별이 없는 믿음이죠. 이 말씀을 어느 날 묵상하다가 차별이 없는 믿음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에 예수님 옆에 죽어가던 강도, 그 사람 성씨가 뭐죠? 강씨. 그래서 강영재, 가끔 우리가 일부러 강영재 그러는데요. 그 옆에 있는 강도 한 개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강형제, 차별 없잖아요. 그 사람도 구원받았죠? 거지도 구원을 받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구원을 받았어요. 나사로는요,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거지였을 수도 있고 중간에 거지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옆에 가서 뭘 먹고 싶어도 먹을 수도 없는, 죽고 나서 장례식이 있었을까요? 그냥 꺼적대기 하나 누가 덮었을 거예요. 인생으로 봤을 때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도 구원받는데 나는, 이번에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 소관섭 목사님이 소망관에서 계속 이제 복음 첫 번째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근데 식사를 하시는데 우리 전도인에게 이런 영상 하나만 만들어 달라 그러길래 무슨 영상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여자 죄수가 사람을 10명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그 사람에게 목사가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데 죄는 많은 건 알겠는데 복음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 바닷가에 가면 모래사장이 있다. 모래사장에 포크레인으로 구멍을 팔 수 있고 그러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삽으로 구멍을 팔 수도 있고 어디에서는 아이들끼리 놀면서 구멍을 팔 수도 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 같은 사랑으로 표현한 게 있거든요. 자, 그 파도가 그 포크레인으로 팠든지 삽으로 팠든지 애들이 손으로 팠든지 물이 싹 왔다가 나가면 그 모래사장에 흔적이 남았겠냐 안 남았겠냐? 어떨까요? 안 남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다 메꿀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실제로 그 여죄수가 이제 구원을 받았답니다. 사실은 사람을 살다 보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가정 환경이 그래서, 아니면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어쩌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나는 깨끗합니까? 깨끗하셔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말씀을 배우는데요, 그 죄를 막 얘기하는데 누가 내 마음을 볼까봐 옷을 계속 이렇게 제가 보지도 않는데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싸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3학년이 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근데 누가 볼까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때 앞에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집에 가면 텔레비전도 보지 말고 집에 갈 때 도로 옆으로 절대 가지 마라.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다. 너무 무서워갖고 진짜 길 옆으로 가고요. 가다가 혹시나 뭐 구덩이나 이런 게 있을까봐 그날은 진짜 조심조심해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올 때까지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구원받고 싶다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으면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날 딱 왔는데 바로 구원받았는데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았냐면 히브리서 9장 12절로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왜 그 말씀으로 제가 구원받았냐면 고등학생이었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다녔거든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자본 적이 별로 없고 친구들 집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잠을 많이 잤어요. 친구들, 나쁜 짓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들 친구들 집에서 좀 많이 잤거든요. 근데 친구들 집에 가면 그 어머니가 반드시 새벽 3시 반이면 딱 깨워요, 저희를. 가자. 죽겠는데 고등학생인데 새벽 기도를 딱 가요. 제 이름이 뭡니까? 김종철이잖아요. 그럼 교회 딱 가면 목사님께 야, 종 좀 쳐라 그래요. 실제 제가 종을 친 적도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요즘 종 치는 데 없죠?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도 하고 부흥회도 많이 쫓아다니고 누가 울면 된다고 해서 울기도 많이 울어봤습니다.
그런데 울고 나면 울기만 해서 개운하긴 한데 죄는 안 없어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죄 없어졌는데 오늘까지만 없어졌다고.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알려줘요. 앞으로 짓는 죄는 네가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라는 말씀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옛날 죄도 가져갔고 현재 죄도 가져갔고, 그래 저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죄도 다 가져갔대요. 진짜? 그리고 나서 마음이 탁 풀렸어요. 다 내게로 오라. 차별이 없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줘서 아직도 구원을 많이 못 받더라고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같이 있겠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요, IQ가 거의 18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세계 머리 똑똑한 사람들 가입하는 그 멘사에도 가입이 돼 있고요. 그분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년 전에 이렇게 대화를 했던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대요, 본인은. 근데 나이가 지금 7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하루에 얼마씩 듣냐면요,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유튜브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셔요. 그러면서 이해 안 가는 게 하나 있대요. 구원을 저렇게 쉽게 받는 거냐고. 그분이 이해하기에는 구원은 저렇게 쉽게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고 제가 상담을 한번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글 모르는 할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글 모르는 할머니들 많거든요. 이 중에도 우리 글 모르는 할머니들 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저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분 눈에 딱 맞추면 구원받으시는 분이 없어요. 복음이라는 건 아주 쉽게, 그리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이렇게 막아놨어요.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지 혹시 아십니까? 구원을 아직도 구원받은 분들 중에도 그까짓 구원이라고 혹시 하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찮게 여기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온갖 거 다 가져가도 천국만 가면 되잖아요. 저는 상급 안 받아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어떠셔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상급 안 받아도 괜찮죠. 지옥만 안 가면 됐는데. 아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요즘 밖에 이렇게 뜨겁잖아요. 이 안에 시원한데 밖에 가서 오늘 1시간만 서 있으라고 하면 서 있을 수 있겠어요? 못 서 있죠? 지옥은 불구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건져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근데 상급까지 준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까짓 구원? 그건 구원 아니에요. 그런 구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구원만 쏙 빼먹고요, 열심히 안 살아요. 아니, 내가 바빠서. 그런 구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 구원은요, 구원받고 나서 모든 성도들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일에 바빠서 그런 핑계가 어디 있어요? 그건 핑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모든 초점이 어디냐면 주님이에요. 주인 주자잖아요. 제가 청년들이 이렇게 중매를 하다 보면요,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왜 결혼하냐고 반드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성도들도 섬기고 가정도 개방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리고 제가 계속 물어보거든요.
뭐 나올 때까지 물어보냐면 전도라는 단어 나올 때까지 제가 물어봐요.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하고 나서 마지막이 전도인데 그 앞에 게 안 되면 전도 안 할 것이냐. 결혼은 전도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녀들 이제 결혼시켜야 될 텐데. 무엇을 위해서 결혼시키려고 하십니까? 결혼은 전도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전도에 초점을 맞추면요, 가난해도 살 수 있어요. 전도에 초점을 맞추면요, 어떤 환경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환경이 좋아지면 전도한다? 그런 전도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차별이 없는 믿음을 주님이 주셨는데요. 그까짓 구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를 왜 이렇게 빨리 구원해 준지 모르겠다고. 좀 더 늦게 구원받았으면 좋았을걸. 그분은 구원 아니에요. 그런 구원이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저 목사 말이 강하다고. 강한 게 아니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부드러운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일반 교회 가면 부드러운 이 설교를 엄청 많이 해요. 사랑만 설교하다 끝나거든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제 모든 인생을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냐면 전도에 초점 맞춰야 돼요. 학생들은 왜 공부합니까? 전도하려고. 주부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가정에서 일을 하고, 혹시 맞벌이 하는 분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전도하려고. 우리 형제님들은 왜 이렇게 뼈가 부러지도록 일을 합니까? 전도하려고. 이 정읍교회가요, 왜 생겼습니까? 전도하려고. 대한예수교 침례회가요, 전도가 안 되면 떠나셔야 돼요. 이 교회는 생명이 끝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전도되고 있잖아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안 하니까 전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 학예 수양에 누군가 참석하고 누군가 하겠지. 그 누군가가 나는 안 될까요? 가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고모, 우리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아버지, 할머니, 고모가 우리 어머니를 속을 박박 긁었거든요. 근데 원래 고혈압약을 드셨습니다. 근데 고혈압약이 그날 딱 끊어졌어요. 하고 내일 원래 고혈압약을 타러 가려고 했는데 그날 피가 터졌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쓰러져서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요, 우리 어머니의 그 기억이 계속 있어서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끊으시면 안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원수예요. 우리 어머니를 죽인 원수. 제가 그 옆에서 그 광경을 다 봤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믿긴 해도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할머니 저랑 항상 같이 잤거든요. 제가 할머니하고 잤거든요. 근데 우리 고모는 출가 외인이잖아요. 안 왔으면 좋겠어. 오기만 하면 맨날 잔소리 하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는 몰랐는데 커가면서요, 그 감정을 제가 표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고모가 우리 집에 오면 고모 오지 마. 그럼 고모가 욕을 막 해요. 저 새끼가 막 어른들한테 저렇게 한다고. 필요 없고 그냥 오시지 말라고. 우리 집에 와서 도움도 안 된다고. 도움도 안 돼요. 제가 봤을 땐. 속만 박박박박 긁고 가니까. 우리 어머니를 죽인 원수란 말은 참아 못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안 들어옵니다. 사랑을 해야 내가 전도를 할 텐데. 사랑해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은 못하더라도 불쌍한 마음을 좀 달라고.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이셨는데 나에게도 좀 그런 마음을 달라고. 내가 저분들 사랑은 못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죽인 원수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있으니까. 근데 불쌍한 마음을 달라고 하니까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3분 다 전도했습니다. 다 어디에서 구원받았냐면 수양회에서 구원받았어요.
수양회가 없었다면요, 전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양회 가면요, 교회학교 봉사를 하는데 전체 총괄을 항상 했었어요. 제가 전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시간이 안 남아요. 그럼 언제 가냐? 잠깐 쉬는 사이에 얼굴 잠깐 반쪽짜리 보고 오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면 누가 전도해 줬냐면 구역과 교구 식구들이 다 전도해 줬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내가 꼭 가가지고 붙어있지 않아도 전도는 되는구나. 가족들이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만 딱 넣어놓으니까요, 불구덩이 속으로 넣으니까 차별이 없는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시켜 주더라고요.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아직도 저울질 하십니까? 얘기해 보세요. 뺨 맞고 싶습니까? 뺨 한 대 맞으면 돼요.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북한처럼 신고는 안 할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도 지금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믿음을 나는 받았는데 왜 말 못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혹시 과소평가하지 않을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요, 내가 말을 못해서 한다면 나중에, 저도 아직도 우리 처가 쪽은 전도가 많이 안 됐어요. 자매하고 항상 얘기합니다. 얘기해라. 나도 도와주겠지만 당신이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내 친가 쪽은 누가 전도합니까? 형제가 전도해야 돼요. 가끔 이런 형제님 계시더라고요. 당신이 전도하면 내가 도와줄게. 자기 가족을 자기가 전도해야지 왜 자매님이 해요? 자매님 쪽 가족은요, 자매님이 하고 형제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가족은 자기가 책임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지금 다 옷 입으셨는데 안 보이는 옷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옷을 입은 거예요. 침례를 받은 후 예수님 옷을 딱 입은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방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넘어지는 건 누구 스스로 넘어지냐면 내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요, 천사들이 도왔다고 돼 있어요. 육신의 몸은 약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딱 옷 입으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여기 앞에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차별이 없죠. 차별이 없는 믿음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조건을 만들었다면요, 여기 구원받지 못할 사람 참 많을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 여인 몇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습니까? 6번째. 만약에 조건을 둬서 한 남편, 한 아내만 뒀던 사람만 하겠다 그러면 요즘 우리나라 구원받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요즘은 이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을 달았다면, 노래 중에 무조건? 무조건이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조건이 없어요. 방향만 틀면 되잖아요. 왜 핍박하고 우리를 무시합니까? 모르니까. 전도할 때 가장 힘들 때가요, 핍박하고 무시하고 우리를 천대하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구원받으면 알 거야. 구원받으면 그때 와서 손 내밉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 진짜 너무 미안했다고.
하계 수양회장에서 그런 걸 가장 많이 봅니다. 막 껴안고 우는 분도 있어요. 내가 미안했다고. 자식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부모도 봐요. 내가 미안했다. 나한테 이걸 주려고 하는지 몰랐다고. 이번에 목포의 한 어르신이 수양회를 참석했는데요. 허리가 가기 전부터 문제가 컸어요.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딸이 계속 전도를 하니까 귀찮아 죽겠는데 계속 오니까 나 안 간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포기를 한 상태였는데 조장님하고 총무님이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랬어요. 같이 가서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래도 한번 가보시게요 그랬더니 손님이 오니까 거절을 못하고 갈게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양회에 딱 참석을 했는데 침례만 못 받고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셋째 날 복음 푸는 딱 아침에 몇 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처음으로 나 이제 구원 받았다고. 그리고 이 어머니가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날 바로 디스크가 터져갖고요. 바로 수술했어요.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나 이 복음이 이렇게 쉬운지 몰랐다고. 딱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말씀이 너무 좋더래요. 우리 소관섭 목사님 팬이 됐어요. 나 이제 목포교회 나가겠다고. 안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몇 번을 많은 전도인이 신방에서도 안 나갔는데 기적 같은 일이죠. 주님이 도와주셨을 때 그렇게 됩니다. 우리 그런 기쁨을 좀 누리려면 이 입이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입이 안 떨어진 분들은 편지를 써보세요. 아니면 영상 편지도 써보세요. 뭔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느니 해보자고 이렇게 좀 얘기해 보셔요. 저는 우리 아버지 1998년에 말씀을 듣고 2012년도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14년 동안 전주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상담을 해보면요. 딱 녹음기 틀듯이 복음을 다 얘기하셔요. 그래서 상담하는 모든 전도인들이 다 구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딱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구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걸 언제 느꼈냐면 아버지가 구원받았다면 아버지 형제들 왜 전도 안 해요? 아버지가 구원받았다면 나머지 자식들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구원이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 말을 곱게 했을까요? 욕을 했을까요? 저 새끼 지가 하나님이다고. 내가 구원받았던 구원받은 거지.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제가 꼬치꼬치 물어봤더니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거지. 그거 제가 그랬어요. 그런 게 구원이 아니여. 대파 싸웠죠. 근데 그날 이제 아버지하고 대파 싸우고 아버지 이제 이렇게 나가시고 제가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본인이 해서 마지막에 천국 못 가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구원이 아닌 걸 알려줘서 감사하다고. 그 마지막에요,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폐암 딱 걸렸을 때 6개월 동안은 얘기를 안 하고 이제 1년 정도 남았을 때 아버지가 저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구원 확증하고 가자고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다른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자식이 다 빨리 죽으라고 했다고.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 듣고 돌아가시자고 했더니 그 말이 아버지 귀에는 나 빨리 죽으라고 했다고 그렇게 들린 거예요. 하고 한 집사님 저를 부르더라고요. 너 일로 잠깐 와봐라. 야 임마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한테 빨리 죽으라고 하냐.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집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라고 이만저만한 상황이 있어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 확정하고 돌아가시라고. 근데 아버지 귀에는 빨리 죽으라고 했다 그렇게 들린 것 같다 했더니 네가 그럼 그렇지. 그리고 그때부터 집사님이 계속 도와줬는데요. 진짜 마귀가 쓰인 것 같아요.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사람들이 복음 듣자고 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계 수양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전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자식 인연을 끊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끊자고 하고 한 달 동안 안 가버렸어요. 전화도 안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야, 너 말고
손주가 보고 싶은데 좀 와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보기 싫은데. 하고 이제 제가 저희 큰애가 딸인데 데리고 가서 이제 우리 이 구원받은 여동생들하고 이렇게 둘러앉아서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대체 불만이 뭐냐? 아버지한테 불만 없다고. 내가 아버지 생명을 연장할 거냐? 아니면 천만금을 더 줄 거냐?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아버지 구원받고 천국 가자는데 그게 그렇게 싫으냐고. 가겠다. 그리고 나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병원에 계속 누워 계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4개월 전에 한 일주일 정도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몸이 잠깐 건강해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그때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쭉 하면서 이제 가족들은 안 들어가고요. 조장 총무님이 이제 말씀을 도와줬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토끼 한 마리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뭘로요? 토끼. 토끼가 되새김한다는 걸 교회를 나온 지 14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딱 믿어지니까요. 죄가 인정이 되고 바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 만에 다시 병원에 입원해서요. 4개월 동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자매랑 그때를 회상하면 내가 그때 잘 싸웠다고. 싸우면 안 되지만 그렇게 싸워서라도 아버지 천국 간 게 얼마나 감사하냐. 싸우시더라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이 나는 너무 없어서 내성적이어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 말을 주셔요. 기회 얼마 아직도 남았잖아요.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이 생각으로 복음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것까지만 읽으면 괜찮은데 앞에 멍에를 지어준대요. 멍에라는 건 소 등에 옛날에 쟁기 갈 때 쓰는 거잖아요. 처음에 소를 길들일 때는요. 신명기 성경에 보면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거든요. 저도 소를 키워봤는데요. 주인도 받습니다. 뒷발질도 해요. 소가. 근데 처음에 코를 딱 꿰일 때요. 여러 사람이 붙잡고 코에다 딱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이 끈을 묶어서 당기면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등에다가 멍에를 딱 쥐어주면 생살에다 올렸기 때문에요. 피가 나고 찢어집니다. 이걸 여러 번 하게 되면요. 거기에 굳은 살이 배겨요. 나중에 이제 쟁기를 갈 수 있는 튼튼한 소가 됩니다. 멍에는 아픈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줬는데요. 온유와 겸손이라는 아픈 것을 딱 줬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 아우구스티스라는 교회사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에게 제자들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겸손하라.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건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하라.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하라. 여기 겸손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구원 연수가 어떤 분은 40년, 5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구원 연수는 자랑이 아닙니다. 누가 구원 연수를 자랑하는 분이 계세요? 저도 내년이면 30년입니다.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구원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더 배워가는 거니까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막 지시하고 반말하고 그게 구원 오래 받은 분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랑이 많고 내가 저분을 좀 참 닮아가고 싶다. 그런 성도가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저 대학교 때 딱 구원 받았는데요. 20살, 30살 많은 형제님들이 저한테 존댓말을 써주시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일반 교회는 다 반말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왜 저한테 자꾸 존댓말을 써주세요 그랬더니 형제님이잖아요. 제가 그때 배운 게 뭐냐면 님자를 배치는 게 우리 교회에서는 맞는 것 같구나. 그리고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제가 30살이 넘어가고 40살이 넘어가도 대학생들한테 존댓말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쓸 수 있었던 건 배웠던 거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서로 존중하고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실은 그게 겸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누구야 막 반말하고 그러더라고요. 자매님들이 형제님들한테도 반말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죠?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도 형제 자매는 가장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온유는요 부드러운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드러운 것만 있었으면 예수님이요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을 봤을 때 상을 업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때릴 일이 없었거든요. 온유라는 것은요 옳은 건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을 온유라고 해요. 아닌 것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교회학교 담당을 하고 있는데 자주 오는 상담 중에 하나가요. 요즘 학생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학폭에 연루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학교 폭력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모든 분에게 똑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처벌 받을 건 받아야 됩니다. 아니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아이들도 죄를 받아야죠. 하지만 속이지는 마세요. 있는 것 그대로 얘기하십시오. 단 가기 전에 아이하고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했던 일, 상대방이 했던 일, 혹시 기억이 안 나는 것은 기억 안 난다. 그걸 그대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도와줄 거라고. 그런 아이들이 싹 하고 나서 부모님과 함께 저에게 꼭 얘기하세요. 정직하게 얘기했더니 하나님 도와주셨다고. 구원받은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신앙생활은 정직해야죠. 혹시 여기 속이는 분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이중인격자라고. 교회에서는요 거룩하게 일을 해요. 집에 오면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안 살아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집에서도요 하나님 섬기듯이 아이들과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이제 무거운 짐을 탁 내려놓고요. 가벼운 짐, 온유와 겸손을 우리 등에 딱 지었습니다. 성경에 무거운 짐과 가벼운 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 짐하고 나눠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 무거운 짐을. 너희가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교회 안에서 지는 짐은요 무거운 짐이에요. 아이하고 아버지하고 쭉 걸어가는데요. 아버지는 큰 짐을 지고 갈 수 있는데 자기 아이를 딱 보니까 무거워 보여요.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아들아, 아빠한테 짐을 줘라. 아니에요, 괜찮아요. 한번 해볼게요. 가면서 끙끙끙끙 거려요. 아버지가 안타깝습니다. 아들아, 아버지한테 줘라. 아니에요, 끝까지 해볼게요. 가다가 지쳐갖고 아빠 이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라고 하지 않았냐. 그게 주님이에요. 주님은요 무거운 짐은 나한테 주라고 해요.
여기 무거운 짐은 서로 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혼자 하려고 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교제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제가 잘 돼야 돼요. 교제가 잘 되는 교회는 다릅니다. 여기 우리 이상현 목사님 말씀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 좋은 말씀 항상 듣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만 듣고 좋아서 감상만 하면 안 돼요. 변해야죠. 몸으로 행동하고 교회 안에서 교제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가요, 뜨거운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럼 여기 무거운 짐이 있으면 가벼운 짐이 있을까?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6장 4절이네요. 6장 5절 죄송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죄송합니다. 5절이라고 제가 4절 읽었네요. 여기 자기의 짐도 있죠. 자기의 짐은 어느 정도 질만한 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안 줘요. 십자가도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주지 않아요. 가벼운 십자가를 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내려놔봐 그래요. 찾고 찾아서 저기 가벼운 게 하나 보여요. 다시 접었더니 누구 십자가입니까? 내 십자가예요. 신앙에 맞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어주셔요. 우리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들겠습니다. 코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코이가 일본 말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단잉어더라고요. 비단잉어가 있는데 그걸 일본 말로는 코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 잉어를요, 작은 어항 속에 탁 넣어놓으면 5cm에서 8cm 정도밖에 안 자란대요. 더 이상 크지 않는답니다. 근데 그걸 연못에다가 키우면 15에서 25cm까지 자란대요. 근데 이걸 강가에 키우면 얼마까지 자랄까요? 1m 20cm까지 자란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내가 조금만 일을 하면 딱 그만밖에 안 해요. 혹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좀 많이, 아까 짐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이만해져요. 주님이 맡긴 일을 하게 되면 이만큼 일을 하면요, 내 크기는 이만해져요. 저도 그릇이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큰 그릇을 가진 형제님들하고 교제를 많이 하니까요, 제가 어느 날 큰 그릇이 됐더라고요. 저를 청년 때부터 봤던 분들은, 야, 형제님 언제 전도인이 됐냐고 그래요. 저도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된지. 그런데 같이 교제했던 분들, 그분들이 대부분 전도인이 되셨거든요. 여기 정읍교회가 이 정읍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사실 사람들에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한테는 가장 유명한 교회죠.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 일도 안 해요. 찾아서 하세요. 집안일은 찾아서 하는데 왜 교회 일은 찾아서 안 합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 수고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더 헌신하시고 했으면 좋겠고, 7차 학예 수양회 때 같은 차수에 이제 다 수고할 것 같은데요. 봉사보다 더 중요한 전도를 오늘부터 또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해서요, 한 영혼이라도 데려와서 뜨거운 불 속에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번 학예 수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은 무거운 짐과 가벼운 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항상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 약할 때는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에 남아있는 일정도 주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